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른 성경에서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가 공동 번역에서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떤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 구원의 장애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토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금을 연단시키듯이 그것을 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을 싹 태워버리고 그 불순물을 싹 제거시킬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내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처럼 고난의 대명사, 환난받은 사람 없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복음성가를 만든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했던 복음성가인데,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요. 내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니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니.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니. 참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압축해 놓은 복음성가예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천국에 들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봅니까?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을 받는다.
단련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주님만 찬양하게 된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3시에 여기 포도원에 제일 먼저 초청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6시에, 그 다음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선택되어서 거기 불림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초청된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거저 구원받는 거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포도원에 초대된 것 자체가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무엇이 이것을 잊게 만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포도원에 여기 데려온 자들이 4부류가 있는데 이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할 때 나중에 온 자부터 계산을 해요.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 한 데나리오를 줍니다. 야, 3시에 와서 12시까지 일했으니까 뭐 8시간이야 9시간이요. 야, 그럼 나는 10데나리오를 주는 게 아니야? 9데나리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기대를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죠.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도 한 대만 주지?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거기서 놀게 하시지 않고 보람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제 삭스의 개념이 아니라 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저 날 써주심에 감사해야지 이것을 삭스로 어떤 보상으로 보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되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하면서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고생했는데. 자기 일에 대한 성과, 가치, 능력을 따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그것이 삭시 아니란 말이에요. 삭.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이 먼저 들어온 자 같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를 삭시요 보상의 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20장 13절 14절에 하반절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거든요. 한 데나리온. 우리는 이 한 데나리온 받는 이것을 내 일한 것에 대한 삭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런 불만을 제시합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 응답 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으니 주님 뜻대로 살았으니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그 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여기에 꼭 조건을 붙입니다. 누가 이 조건을 들이대는 줄 아십니까?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 먼저 들어온 자입니다. 나중 들어온 자는 그런 불만을 나타내질 않아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일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자, 이런 자는 꼭 불만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우리는 그 포도원에 나를 초청했으면 거기서 그 주인은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즐기는 겁니다.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던 10시간을 일했던 거기서 즐기면 그냥 보너스로 그 한 데나리온은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의 이 삶은 보너스의 삶이요, 여기서 주님 즐기라고 하는 삶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좀 하나님을 더 누리라고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어떤 상급을 받거나 보상을 받기 위한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서 어떤 거 하나 뭐 하나 여러분이 뭐를 고쳤어요. 변화 받았어요. 뭘 여러분들이 힘들고 애쓰고 해서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딘 거예요. 내가 억누른 거예요.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화를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짝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어디 병원에 입원하는 뭐 이런 일이 생겨. 벌써 우리 입에서 기도 못해서 그런 거지. 아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이 우리 튕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좋은 것 같죠? 이 심령 깊은 속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면케 해주십니다. 이게 뭐 기복신앙이죠, 이게.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탁 나왔을 때 이게 전혀 안 나오는 자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속에 그러한 죄성, 악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어떤 갑자기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취중의 본심이 나오듯이 탁 튀어나올 때, 오 주여, 이것이 나의 본심입니까?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까? 주여.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런 자다라는 걸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우리는 실수와 어떤 그런 것을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인정을 하고, 이것이 불순물입니다. 이거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불로, 성령의 불로 정말 태워주세요. 주님께 이걸 맡기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도록 나의 삶을 그분이 주장하시죠. 제가 예전에 참 지금은 거의 좋아졌지만은 젊었을 때 한 30세 그때는 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아주 그냥 간절했던 시절에, 막 통증이 심하면 막 토합니다. 막 속에서 막 올라. 그러면 토해야 속이 후련해져요. 힘할 때는 그냥 억지로 막 물 마시고 토하면 결국에는 막 신물이 나오고 막 쓴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똥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속이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런 것을 마치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제거시키는 것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공력이 불타는 것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동 같은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럴 수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금은 아주 좋은 것으로 편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 은, 동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있지만 인간은 아예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 너도 모르지 않잖아.
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선한 것이 인간 속에는 애당초 없는데 네가 노력해서 정말 불에 타지 않는 그 공력이 그대로 있는 그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만들어낸다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럴 수만 있다면 당연히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을 쌓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였으면 구원을 공짜로 받지 않고 상으로 받고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됐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지금 그 말씀을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서 재료라고 준비한 것 금, 은, 동, 나무, 풀, 집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태워질 거란다. 그때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이것이 인간은 쓰레기요 티끌이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애쓴 만큼 낭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신이 노력한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그것은 그냥 불에 타버릴 수 있는 지피야. 그냥 나무더미야, 풋더미야. 그걸 내가 인정해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뇨.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불에 활활 타야 자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그게 다 쓸데없는 것에서 태워줘야.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거와 함께 나도 그냥 불 속에 던져준다니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 불에 태워질 이 불순물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실제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양과 소를 아주 실한 양과 소를 남겨두었죠. 이거 왜 남겼느냐? 사무엘이 이거 왜 남겼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바로 이때 한 얘기입니다. 제사 필요 없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배어 있는데 그게 정반대예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물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재물을 드려요. 근데 그 재물은
내 대신 희생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끌어들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자금을 보태려고 그런 목적으로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우리가 편취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움을 갖잖아. 도움을 주잖아. 사울왕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죄를 지금 범하는 것입니까? 이 말 자체는 핑계지만 인간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수준이 나와 같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무엇이든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워줘야 할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기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수긍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티끌같이 그리고 바보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기특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기준과 수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하고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사악한 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자, 여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과 술주정 비방하는 자, 약탈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속에서 이 모든 이런 죄악들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사거리 없어져야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지향성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불에 태우시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사는 바로 그러한 우리 현실의 믿음인 것을, 믿음의 현실성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이 언약궤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만 그걸 손을 댔어. 이거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버렸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우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면 그런 행동이 튕겨져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이전하는데 강대상을 실으면서 이것이 가다가 기울어서 이게 강대상이 쓰러져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나 손 잘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둬요. 이 강대상이 성물이 아니라는 것, 성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처럼 여러분 인간이라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마음,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보기로 우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우리 모두는 이 우사와 같이 그런 심판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택한 자가 줄어들 텐데 모시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랬죠. 빨리 전도해서 14만 4천을 채워야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모든 세계 민족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모략이라고 하는 수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그 교단으로 이끈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죄악이요 불신앙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되면 결국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포도원에 여기 초대된 자가 끝날에 계산한다고 그랬죠.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뭔가 잘 삐끗하게 안 풀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죽어라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누가 하래? 누가 그렇게 안 해도 다 돼. 일을 즐기면 되는데 힘든 것은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 바로 이 아주 의협심 강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조용히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랬어요. 그 귀를 고쳐주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매우 용맹스러운 행위입니다. 주인을 보호하려는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도 지켜낼 수 있다. 내 힘을 의뢰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힘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오만 불손 이런 것들이 불에 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 과도한 능력, 과도한 어떤 계시, 과도한 환상을 안 줘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어떤 사람이 추앙받는 우상화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꼭 어디서 일어나? 이단에서. 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에 제일 먼저 3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불만을 갖지, 맨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이런 사람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문제는 일을 많이. 이 사람은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내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주여, 이게 바로 불에 태워줘야 할 이게 불순물이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것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불에 태워줘야 돼, 이게. 그때 우리는 주여,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게. 순간순간 이런 것이 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 그것을. 그래서 여기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발각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버린 머릿돌 하나님이 기초석이 되게 하셨잖아요. 인간은 자기에게 온 행운을 발로 쳐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그렇게 쓰임받고도 혈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가 있죠.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혈기, 이건 단순한 혈기 낸 차원이 아니라 그 순간 확 가버린 겁니다. 팽 돈 거예요. 성경의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줘서 그들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웅장한 그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런 모세예요. 근데 혈기 하나 뿌려가지고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혈기, 자아가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튕겨져 나오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불순물이 뭔가가, 여러분 혈기 부렸다고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지. 응? 뭔가 본복이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은요, 혈기 부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 하는데 바위를 3번 칠 걸 뭘 2번 쳐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번 칠 걸 2번 쳤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모든 해석에는 성경에 쫙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못 들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왜 하나님은 명하라 그랬는데 이걸 2번을 칩니까? 2번을 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 수십만 수백만이 그 광야에서 막 아우성칩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쏟아져서 다 마셨잖아요. 잘 됐잖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이 잘 되느냐,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니까요. 자, 답이 안 나오면 마태복음 7장. 여기서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못 낼 줄 아느냐? 했다면 너무나 이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려서 열받게 되니까 힘이 돌아가죠. 내가 그만큼 쓰임 받았는데 그만큼 큰 일을 했는데 우리 정말 아론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못 낼 줄 아느냐? 탁탁탁. 완전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나타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있으면 너 천국 못 간다. 그걸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표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로 그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났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너희를 환난에서 구할 수 없냐?
우리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지 아느냐? 자기 힘을 과신하는 자만심이 가득했던 것. 그에게 과도한 힘이 실렸었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할 때는 그것을 버텨냈지만 백성들이 원망이 쏟아짐으로 이성을 잃게 되고 평정심을 잃게 되면서 자아가 튕겨져 나온 것입니다. 불순물이 튕겨져 나온 거예요. 이 튕겨져 나옴으로 그는 살아난 겁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으로 상징되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건 모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한 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대표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불태워지지 않아서 불 가운데로 떨어질 자고, 이 모세는 그것이 튕겨져 나와서 그것이 폭로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들어간 자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됐단 말이에요. 사울의 우파는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타버려야 하고요. 모세의 자기 힘을 과신했던 그 자만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오만함, 이런 것이 튕겨져 나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튕겨져 나오는 이것이 태워져야 할 것이 불순물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을 몰고 가서 이것이 토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르는 체질이 개혁 한글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뭐 하늘 떠나갈 이 하늘로 어떤 우주적인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물질,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녹아서 그것이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불순물이 다 찢겨기가 다 완전히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선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태우실 때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똥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똥덩어리다, 이거 쓰레기다, 쓰레기 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걸 싹 치워버릴 때 시원하다 그러죠. 근데 그걸 아까워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치우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서다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 그랬었어요. 더 좋은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복시키고 감동시켜서 고추장스러운 것을 벗어 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구나, 이걸 확 벗어 던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세요. 끝으로 보면서 이거 마칩니다. 장 10절 11절 20자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른 번역에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뭔 또 면류관을 벗어 던지나, 사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 또 면류관을 뒤집어 썼다고 그걸 갖다 벗어 던지나. 그런데 사후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내가 뒤집어 쓰지 말아야 할 이 면류관, 이 상급의 면류관, 보상의 면류관, 어떤 기복주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자신도 모르게 이걸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야, 이거 내가 맞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바로 이러한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던져버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예? 지금까지 나는 사후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또 면류관을 거기서 또 던져? 다 지금 그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만 천국 가는데 뭔 또 거기서 또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거기다 그걸 던져버리나? 사후가 아니야, 지금. 이거 자발적이잖아. 이거 자발적으로 던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처음에는 하나님은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막 우리를 막 끌고, 안 간다는 건 막 끌고 가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이게 내 몸에 맞지 않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맡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원하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루고야 만다는 그 의지와 사랑의 절정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